7월 종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강영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새벽 눈을 떠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 주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7월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속 시원히 풀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것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전국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132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부와
해외 선교부, 어려 선교부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회와 가정과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7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교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교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갖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7월 월사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첫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성도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신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였지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 지난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영적인 태도는 달라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세는 바뀌었다는 거죠. 내 삶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영적인 모습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번 7월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7월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쓰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 오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죠. 그 사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디 죽을 데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삶의 모습을 돌아보죠.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에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 원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우연히 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설명하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빠르게 가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블레셋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이끌고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곳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전까지는 바로가 10가지 재앙에다가 특별히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부추겼죠. 왕이여, 이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까? 라고 왕의 마음을 뒤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 왕도 또 이 신하 말을 듣고 저 신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의아한 것은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기 위해 보냈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하고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분노로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악한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때로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늘 뒤가 찜찜했을 겁니다. 언제 바로 왕이 마음을 변심해서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자신들 쫓아오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익숙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의 모습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벗어나려고 자꾸 했어도 자꾸 넘어지는 현실에 속상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 달의 첫 시간을 기도로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결단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면 과감히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습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과감히 끊고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정말 멘붕에 빠지게 되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신 것 같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죠. 어디 죽을 데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고백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새벽을 깨고 나오지만 혹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 훨씬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입술에 나오는 표현들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들로 쏟아내죠.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7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과감히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자포자기하는 행동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휘말려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갑자기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는 계속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여러분 인생 앞에 홍해는 놓여 있다니까요. 넘실대는 파도 치는 홍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야 되나 막막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애굽의 군대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7월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상황과 조건은 불확실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라. 우리 생각에는 애굽의 군대와 맞서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시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용히 하라라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참 엄청난데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끝났다.
다 죽었다. 이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라 두 번째 의미는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시금 기다림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기다리며 절박하게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볼 때 우리가 힐끗힐끗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힐끗 봐도 웬만하면 다 아시죠? 다 압니다. 힐끗 봐도 모르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대충 힐끗힐끗 보면서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줄 믿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때로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인데요,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라 라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애굽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면서 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새벽이라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미리 바라봅시다.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명령을 바꾸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왜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부르짖는 거 참 중요하죠. 뭐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지만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홍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번 7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부르짖기도 하지만 행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은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 선교부 청년부와 함께 또 의료 선교부에서 단기 선교를 실시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7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한 달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답답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하심을 삼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6개월의 시간을 또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속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는데 새벽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간절히 주 앞에 매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정말 속상한 마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기적을 늘 고백하며 간증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기적의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